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생길이 헤매게 되고 여기저기 죄와 사망과 시험에 빠지고 우리의 길이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서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과 문명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적대자 사울이 죽었을 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조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돼,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당하는 아픔, 상처, 슬픔, 고통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은요 어떻게 슬픔을 바르게 슬퍼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시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조문하고 조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다루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호라 내가 참 슬프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말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다윗의 적대자입니다. 적이 죽었으면 얼마나 이제 속이 시원하겠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죠. 딱 한 가지의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다윗의 이름이 드러난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 한 마디 듣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구하는 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내 왕위를 내가 물러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권력 다툼에서 물러갈까봐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전 군사력을 다윗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칼날이 자기에게 가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현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픈 거, 아픈 거를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회피해 볼까, 부인해 볼까,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슬픔을 슬퍼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리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런 일 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슬플 때는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너 슬픔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슬픔을 억제하려고 그러고 하면 우리 삶 속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리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다윗의 이 슬픔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조가를 불러서 장례식을 치를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가 슬퍼할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은 슬퍼하면서 조가를 부르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야사렛에게 기록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자기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마음에 불편한 경우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좀 신앙생활 하겠는데 그런 경우가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분도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분의 삶 속에 그의 삶을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분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운데 있어서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는 저분이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 걸 아는데 자기 안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나는 내가 인생에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는데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일이 뭐냐?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이 이 사울을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에 총착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누구나 다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주목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탄과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받아들이느냐. 오늘 다윗의 이 애가는, 이 조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바르게 슬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당하는 고통, 야, 이게 최악이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해를 사는 거, 이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이거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가 그래서 죽음이 최악의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은 뭐냐 하면요,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상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최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슬퍼하는데 그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괜히 이웃이 노를 사면 배가 아파요. 우리 삶 속에 비뚤어진 것입니다. 슬픔을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 여러분, 장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사람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예?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는 게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가져와요.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차단막과 같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슬프면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이별하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함께 고통을 당하고 슬퍼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잊어버린다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부인할까?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잖아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것을 중독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현대 사회에 중독증이 많습니다. 왜 중독증이 걸릴까? 왜 술에 중독하고, 왜 노름에 중독이 걸리고, 왜 성적인 데 중독이 걸리고, 여러분, 음란에 중독이 걸리고, 왜 막 그 어떤 한 곳에 막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당하는 슬픔과 아픔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자신을 마비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럽니다. 이런 유명한 뭐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요, 맞는 거 있잖아요. 우윳빛 타는 거 그거 맞으면 막 잠자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하면 그 뭐라 그래요? 예? 프로포필린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맞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 내시경 할 때 전혀 고통을 몰라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몸에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도 고통을 몰라요. 여러분, 고통을 모르고 대장 내시경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 내시경 할 때 안에 막 집어넣으면 뭐예요? 막 고통, 아까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 잊으려고 어떻게 해요? 주사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대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아픔과 슬픔을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하는 방식이 중독. 그래서 내가 무엇에 중독이 돼 있다. 무엇에 내가 한쪽에 너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부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실에 따른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마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요. 이런 우울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중독증은요 부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회피하려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우울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수력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것에 집에다가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슬픔을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쁨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을 딱 대면하고 내가 이 슬픔을 내가 당당하게 맞이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면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울증 앓는 사람은 오랜 세월의 상실과 죽음, 실패와 실망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대면하지 않고 축소하고 피할 수 있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인격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제대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그런 점들이 크게 작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드러나면 우울증이 되고 크게 드러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중독증이 생기는 걸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 슬퍼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플 때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같아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래도 10년 정도는 더 사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우리 아버님이 돌아간 17년이 된 것 같아요. 몸이 좀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내를 통해서 아버님이 위급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마 위급하다 그렇게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족들끼리 차를 몰고 내가 어떻게 서울에까지 차를 몰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벌써 병원에다가 일산에 있는 병원에다가 장례를 차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을 어떻게 치른지를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이나 아무 연락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이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그래서 가니까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슬픔을 슬퍼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갔는데 형제들이 많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 집안에요. 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이 장례비를 누가 얼만큼 자기의 분례를 얼마나 차지할까. 여러분 장례식에 제사에 장례에 관심이 없고요. 그 제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슬퍼하는 법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분의 인격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꾀가 있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걸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회가요. 이런 비참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영방송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사건 사고 있잖아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살인 사건이 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됐을 때 신문 방송이 어떻게 합니까? 막 소개를 막 해요. 끔찍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범죄, 전쟁, 기근, 홍수, 정치, 부정, 사회적 스캔들 이런 일들을 막 해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보고 보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걸 이제 드러내야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를 자꾸 드러내니까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에서 비참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또 나쁜 짓을 해서라도 스캔들이라 해서라도 언론에 드러내기를 바라. 자기를 드러내기 바라는 어떤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주목받으려는 욕구가 있대. 그래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텔레비전에 뭐 흉악 범죄자를 막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막 사회적 나와서 막 분석하고 뭐 이래서 저렇고 뭐 사이코가 어쩌고 뭐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회적 악을 더 부채질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아픔, 슬픔,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픔과 슬픔, 고통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비탄의 글에 대한 아픔과 슬픔에 대한 것들은 사회가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조가를 불러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조가를 불러 슬퍼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을 슬퍼할 수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참으로 슬프다. 여러분 탄식과 슬픔이라는 것은요 짐승에 울어대는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탄식은 내가 고인과 사랑의 관계든 미움의 관계든 내가 고인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관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슬퍼할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탄식이 없으면요 인간이 자꾸 비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과 슬픔에 빠져버리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탄식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반응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운이 좋아가지고 슬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영리하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에서 피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가 그거 거부하고 회피하니까 인생을 바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는 걸 배울 때 내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능하면 결혼식에는 안 가도 장례식에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방식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면서 장례식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 앞에 나는 죽음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슬퍼할 때 그것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은요. 이 고통과 상실부터 어떻게 하면 부인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할까? 고통을 어떻게 하면 약으로 어떤 강한 어떤 다른 자극으로 이런 걸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약에 막 해가지고 스포츠에 막 몰두해가지고 섹스에 몰두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대체적인 어떤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 우리가 마비 증상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아침에 슬픔을 슬퍼할 줄 아는 법을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슬퍼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나사로가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 울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거기서 막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고통당할 때 위로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는 시대가 가고 있어요. 이것을 마비시키고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직면하는, 그것을 슬퍼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흙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날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살인, 강간, 사기, 도적, 그리고 수많은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수사관관들이 무슨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이 나타나서 분석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 죽음을 슬퍼하는 일은 하나도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면서 장례식에 가지 않는 이런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고 회피할까,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슬픔 없이 살까, 이것을 위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걸 슬퍼할 줄 알고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 고통에 함께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슬픔과 위로를, 이 슬픔과 아픔을 부인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약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이는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요, 회피일 뿐이요, 도피일 뿐이요, 결코 해결책이 아님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주님, 이 슬픔을 상실한 이 시대에 주님 닮아 슬퍼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에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노인분들과 함께 하루 서울에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